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랑 가운데서 불쌍한 자이르라. 아멘. 조금 빠르게 하니까 우리가 하면서 음을 잘 못 쫓아가네요.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아나스타시스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표현하는데 아나스타시스. 이것은 일어남, 다시 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아나스타시스, 이것은 회복이, 이런 것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믿는 자들의 부활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3절부터 보면은 성경대로 3절 보십시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개바는 베드로죠. 그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내게도 이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한 40일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있는데 그때 제자들은 그 40일 동안에 똑같이 생활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상태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것이 제가 이렇게 실제로 보면은 죽은 것을 갖다가 살아나신 것을 본 이러한 제자들이 거의 한 10번 이상이나 되어지는 그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우리가 5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일시에 보고 그 제자들이 뭡니까? 나중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 막 기도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부활된 것을 목격한 것이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신학자들이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면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부정하는 신학자들은
쉽게 말해서 자유주의 신학, 비신화화 신학, 톡은 기독교 무신론의 입장에서 부활을 신체적인 사건이 아닌 제자들의 신앙적 체험이나 상징으로 해석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했다, 이것을 갖다 이렇게 보지 않고 제자들의 그냥 신앙적인 체험이나 아니면 상징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이 현상이 이들에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주로 독일 신학자 가운데서 많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 독일의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적인 이러한 대학에서 또한 이들이 이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김용욱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시죠? 그죠?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들은 그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적 무신론 입장에 있어서 어떤 사신신학 또는 이 그 역사적인 예수 연구에 이런 데에서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인물에 대해서 뭡니까? 이 집중하지, 부활 사건은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잘못 이야기나 각색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김용욱 같은 이 사람은 뭐냐면은 예수의 부활을 갖다 인정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부정해 버립니다. 예수님 부활했던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수준이란 거죠. 그래서 김용욱 그 사람도 보면은 예수님이라는 자체를 인정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다. 그러나 죽었다가 부활했던 이것은 뭡니까? 부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 부정의 주된 논리는 뭐냐면은 부활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봐가지고 역사적 비평화적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자연적인 설명, 즉 제자들이 그냥 환상을 봤다거나 아니면 시체 도난설, 이런 것을 갖다가 이들이 시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뭡니까? 이들의 주장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갖다가 바로 부정해버리는 그 결과를 갖다가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갖다가 질문을 갖다가 8가지로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어떻게 되어질 건가? 이것을 갖다가 질문을 던지고 8가지 명확한 답변을 갖다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첫째,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고 너희 믿음이 헛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그리고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언으로 발견된다.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뭐 예수 믿었어야 하는 이것이 뭡니까? 거짓 정언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정언함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뭡니까?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더라는 것이죠. 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는지, 맞죠, 그죠?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살렸다는 이 자체가 거짓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어떤 이 부분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이 오늘 가지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인 거죠. 너희가 믿는 것이 그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기독교에서 지금 제일 큰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크리스마스보다도 뭡니까? 부활절 기독교에서 어떤 가장 큰 어떤 우리가 이 행사죠. 이것이. 자, 18절 보세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오늘 예수 믿고 뭡니까? 지금 이제 소천하셨던 분들은 뭡니까? 그들도 더 망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그렇잖아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뭡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 하는 것을 편안하게 별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뭡니까? 이 세상 산품이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뭡니까? 가장 불쌍한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8가지를 갖다가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명확한 답변을 갖다가 오늘 여기서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부정할 수 없는 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이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었음을 갖다가 깨달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었음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말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내가 이후에 예수님을 갖다가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보니까 뭡니까? 아, 내가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것을 갖다가 그때 사도 바울은 뭡니까? 이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이 본문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그게 보면 이런 말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뭡니까? 우리 자신도 그때 이미 2000년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나고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도 뭡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들 모두가 다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때 뭡니까? 다 같이 못 박혀 있는 그런 존재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진리를 갖다가 그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서신서 대부분을 갖다가 그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아,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딱 보니까 뭡니까? 그것은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그때 그분이 찌게 맞고 십자가에서 그러한 고난과 힘든 것 모든 경험했을 때 뭡니까? 예수님 혼자만 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갖다가 데리고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 그리고 부활되어진 이것을 갖다가 그는 깊이 있게 바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대부분 다 거듭난 사람들은 그 이후에 예수를 믿으면서 아,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것을 갖다가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요 반드시 삶에서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반드시 삶에서 죽음을 경험한다. 자, 이것을 갖다가 제가 4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물학적인 우리 몸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 속에서 끊임없이 죽음이 일어납니다. 우리 몸 속에서. 우리 몸의 세포들은요, 수명이 다하거나 손상을 입으면 스스로 파괴되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몸이 뭡니까? 때를 밀면은 때로서 나오고 또한 각질로서도 일어나고 우리가 가래침 어떤 이런 형태로도 또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되면서 그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평생 동안에 뭡니까? 건강한 육체를 갖다가 유지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머리카락도 뭡니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뭡니까? 계속 새로운 생명이 뭡니까? 나무로 인해 가지고 앞에 있던 것은 뒤로 밀리고 계속 이렇게 나무로 빠지고 함으로써 새로운 것이 나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건강한 머리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내면에 또는 우리 육체적으로 뭡니까? 생물학적인 죽음은 새로운 생명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되어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 몸속에도 이렇게 수없이 많은 탄생과 죽음과 또한 재탄생과 이런 것으로 우리 몸이 유지되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요, 세상의 모든 유기체는요, 에너지가 없는 무기물 상태로 돌아가려는 근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유기체는 에너지가 없는 무기물 상태로 돌아가려는 근원적인 욕구들을 갖다가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쇠를 예를 들면요, 쇠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부식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부식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원래 흙 속에 있던 철의 형태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뭡니까? 쇠는 가장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간이 인위적으로 어떤 철을 갖다가 쇠로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쇠 자체는 뭡니까? 본질적으로 자기는 무엇을 느낀다? 불안정한 상태를 갖다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쇠들은 뭡니까? 부식을 통해 가지고, 즉 죽음을 가져 가지고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왜? 흙에서 다 만들어졌으니까. 흙에서 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흙으로부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다 원래 자연이 있던 형태로 끊임없이 돌아가려는 욕망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 사람,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우리 몸의 세포가 뭡니까? 흙 속에 이렇게 돌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뭡니까? 안정감을 갖다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은 흙에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냥 어떤 면에 있어서 뭡니까? 나중에 그 자체가 되어졌을 때 가장 안정감을 가져지게 되죠. 어떤 이 부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철학적으로 죽음은요, 고정된 상태가 깨지는 모든 순간을 상징합니다. 다시 한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고정된 상태가 깨지는 모든 순간을 상징합니다. 쉽게 말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세포나 기억이나 가치관은 계속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나는 뭡니까?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10년 사이에 우리는 어려운 환경이 그 상황을 갖다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새로운 선택을 갖다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즉, 아까 처음에 말했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정적으로 이 생각이 뭡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것인데 우리는 뭡니까?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변화, 선택, 이것을 우리들이 가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후회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잘못을 지금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후회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것이 잘못되어졌구나. 결국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존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이 하나의 어떤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죽이며 나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바로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낡은 습관이나 선입견이나 타인에 대한 정오 등 내면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멈추게 될 때 우리는 죽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으로 뭡니까? 내려놓음, 자기 부인이라고 우리들은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내려놓는다. 사람들은 뭐 오늘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쟤는 왜 고집이 세? 그건 자기 의식이 그만큼 강하고 그건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뭡니까?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않는 거야. 그렇게 하는 그 순간이 뭡니까? 우리들은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생활 중에서 생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존재적인 관점과 정신적인 관점에서 뭡니까? 수없이 많은 죽음을 갖다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뭡니까? 이러한 관점을 갖다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여기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다 자기가 원래 태어났던 그 본래의 형태로 모두가 돌아가기를 그렇게 끊임없이 갈망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불의의 교통사고나 심장병이나 신체적인 다른 질환들 또는 환경이나 사업 등을 통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들은 대부분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일상적으로 대부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생물학적인과 심리학적인 것과 모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들은 뭡니까? 매일 수없이 많은 죽음들을 갖다가 우리들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지도 않은 모든 순간에 뭡니까? 우리들은 죽음을 경험하거나 또는 뭡니까?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들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적으로 내가 죽어야만 꼭 죽는구나. 우리들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요, 죽었다고 이것을 갖다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이것을 갖다가 그냥 지식적으로 믿는 믿음하고 실제로 믿음에 내가 말씀을 보니까 내가 확실히 죽었구나. 이것을 갖다가 확신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깨달음이지. 사람이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뭡니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과 또 전혀 차이가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내면에 있는 죽음의 요소들은 무엇인가? 우리 내면에 있는 죽음의 요소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은 나쁜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하니마. 그죠? 우리들은 내면의 그리움과 아픔과 상처와 후회와 허무함 등 이런 이름의 나무가 우리 내면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거진 숲을 갖다가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우리 내면에서 학습 효과를 갖다가 이루어 가지고 정신적인 고착 상태, 고정관념을 갖다가 우리들이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정관념은요, 타인을 만났을 때 의심과 불신, 경계심을 가지게 되어가지고 결국 이런 것은 우리들에게 정신적인 메마름을 가져오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요소가 되어져 버립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자식을 낳아도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더욱이 이것은 신앙생활을 갖다 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줄 모르는 신앙인으로서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막 사랑한다고 입술로 말을 합니다. 근데 심령으로서는 뭡니까? 뭔가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나의 가족들, 아내와 자식,
자식들, 형제들까지도 그들이 나를 통해서 사랑을 받지 못한 삶을 그들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인식하지 못하는 요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요소들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에 있는 죽음의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약한 고리. 어떤 데는 보면 우리가 참 대범한데 어떤 것은 딱 건드리면요, 우리들 그냥 막 혈기가 올라옵니다. 이런 걸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서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내가 가장 잘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먹는 것,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는 것, 어떤 사람은 스포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영화 보는 것. 내가 자주 무엇인가 어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는 교만, 상대방을 판단하는 마음. 아까도 말했지만은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분노하는 상황, 트라우마, 결함, 열등의식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죽음의 요소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들 내면 가운데 있어서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어른인데도 아직까지 어린애같이 생각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성장을 갖다가 어린 그 시로부터 멈춰져 버립니다. 제가 우리 이경호 집사님 만났을 때 한 10년 이상 이렇게 지나서 그때 여기서 수원에서 만났을 때 집사님 자녀들이 같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오순도순 예배 드리고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 모습이었어요. 제 개념에는 지금도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미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에를 갔다니까 뭡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옛날에 만났던 그 자체에서 저는 이미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학창시절에 만났던 친구들,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그 중에서 잘하는 애도 있어요.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못하는 친구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업적으로 모든 면에서 더 이렇게 크게 성공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한 삶을 살지?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변화되었지? 저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왜? 우리의 인식이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으니까. 우리들은 이 부활절을 맞이해가지고 정말 내면에 있는 우리 자신의 죽음의 요소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찾아내고 반성하고 그것을 갖다 십자가에서 죽이는 이것이 있을 때 뭡니까? 여러분은 한 단계 더 성숙되어지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지난 건데 79명이 교회를 파쇄하는 안건을 갖다가 입법했다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동안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치인의 입맛에 맞는 뭡니까? 종교인으로 우리를 갖다 바꾸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불과 한 3, 4년 전에 일어났다. 굉장히 어떤 짧은 시간에 있었던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므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은 뭡니까? 이렇게 계속 어두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들은요, 우리들에게 뭔가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 내면에 심어주는 이런 것들은 죽음의 요소들입니다. 뭔가 모르게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얼마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뭡니까? 점점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죽음의 요소들을 죽여야 우리는 부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내면 속에 있는 죽음의 요소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갖다가 오늘 우리들이 죽어야만 우리는 부활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만 체험되어지는 현상입니다. 반쯤 죽어 있는 상태, 3분의 2가 죽어 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 죽는 것이 죽음입니다. 100% 죽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것은요, 나의 육체뿐만 아니라 지정의 감각이 전혀 없는 상태를 갖다가 이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외적인 육신적으로는 이것을 느끼지 못하지만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이 죄를 갖다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는 순간에 그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귀신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하고 간증을 했었죠. 우리 교회 그 아토피 피부를 알았던 그 자매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귀신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기도받는 중에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 제가 예전에 수원에서 기 치료받았던, 그러면서 다음에 오라고 줬던 그 명함을 받은 그것이 지금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나서 그 자매에게 그 명함을 갖다 그 자리에서 찍도록 했어요. 찍고 회개합니다라는 그 말을 하고 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에게 너는 이제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귀신이 끄떡끄떡 고개를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의 한 40분 동안 쫓아내려고 했지만 쫓아내지 못했던 그 귀신이 이제 너는 더 이상 이 자매에게 있을 수 없어. 이 자매는 회개해서 그 말하는 순간에 귀신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가 하니까 그냥 쑥 빠져나가 버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우리가 주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동의하고 우리가 회개를 하는 순간 우리들은 뭐가 귀신은요 우리가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죽음이 내 자체는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뭡니까?
그 속에서 수없이 많은 귀신들이 밖으로 그 사람 몸에서 기생하던 그 귀신들이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임산부나 어린애들이 장례식장에 우리가 데려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왜? 그건 귀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서 봤던 것 같이 6장 5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우리들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했던 건 똑같이 뭡니까? 우리도 이후에 똑같이 바로 부활할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삶 가운데 뭡니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날마다 죽는 연습을 갖다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입술로. 이것이 뭡니까? 얼마나 무슨 무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의 생활 하루가 이제 끝나고 잠자기 들기 전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하루를 돌이켜볼 때도 어떤 이런 행위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잠깐이라도 뭡니까? 우리가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도 불과 2, 3분이라도 뭡니까? 오늘 하루 있었던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거룩함과 그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무기입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시간을 못 가지도록 우리들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일 먼저 눈 뜨면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잠자리 들 때는 우리가 그날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이러면 여러분의 옷들이 세마포가 깨끗한 세마포가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무리 은혜 받고 뭐 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막 감동이 받고 했다고 하더라도 돌아가가지고 어떤 면에 있어서 여러분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뭡니까? 그 지식적인 믿음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갖다 우리가 행동적으로 옮겨질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어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방언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기도. 수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기도는 우리가 외부로부터 온 것을 갖다가 우리가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런 방언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 유튜브 볼 수 있습니까? 뉴스 들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목소리 들을 수 있습니까? 다 차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우리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막는 어떤 이런 방패, 부활의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런 방언기도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읽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은 뭡니까? 꼭 못 읽어도 한 장,
두 석장은 뭡니까? 이런 꼭 읽는, 이건 그냥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뭡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죠?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그 외아들을 갖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겠다는 거죠.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이웃에게 나타내기를 갖다가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첫째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게 둘째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뭡니까? 사랑을 갖다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죄들과 잘못되어진가 그런 것을 갖다 하는 것이 뭡니까? 죽을 때 뭡니까? 거기에서는 우리들의 부활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이 뭡니까? 우리의 이웃에게 나타날 때 뭡니까? 사랑의 완성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랑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이 사랑의 완성이고 신부의 완성인 것이죠. 교회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것을 갖다 8가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질문을 던지고 그게 완벽한 답을 갖다 했던 것 같이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은 뭡니까? 더 없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활적인 믿음으로서 올 2026년도에도 온전히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갖다 몰아내고 보다 더 온전히 나아가고자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